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7월 13일 수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계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안 드렸어도 되는 것 아닌가? 구약의 제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구약에서의 장막, 장막은 성전이라고 했었죠.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구약 시대의 장막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또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자, 그럼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친구들 예배 시간에 예전에 성막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겠죠? 네, 간단하게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습은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원래는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었어요. 자,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1번이 보이죠? 1번은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2번은 손을 씻는 물두멍. 자, 그리고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3번과 4번, 5번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자, 3번은 이 등잔대라고 해요. 등잔대는 불을 켜는 기구입니다. 뭔가 촛대같이 생겼죠? 네, 등잔대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4번을 보면 상인데요. 진설병을 놓는 상이에요. 우리 친구들 밥 먹는 상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탁 말고 이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때 펴는 이 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진설병 12덩이를 놓았습니다. 진설병은 우리말로 치면 떡이에요. 자, 그러면 왜 12개를 놓았을까요? 12개는, 자, 이스라엘의 12개는 12지파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이 등잔대가 진설병을 비추고 있죠. 네, 불을 켜면 이 진설병을 비추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인 거죠. 자, 5번은 금향단입니다. 향을 피워 올리는 제단인데요. 자, 여러분,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연기가 어디로 갈까요? 네, 더 안쪽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지성소. 네,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피운 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똑같이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 향단은 끊임없이 피워야 했어요. 불이 꺼지면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끊임없이,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성소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했었죠. 자, 6번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자, 무엇이 있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2돌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2돌판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있다고 했어요. 많은 장로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셨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을 택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있는 것,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죠. 자, 우리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자, 그리고요, 그 위에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안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현재까지의 비유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네, 우리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구약의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새로운 제사가 오기 전까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까? 네, 어떤 것이든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만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구원은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우리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